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히 좋은 IQ와 둘째,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조건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중 일부에 불과하지요.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 설교하는 이유는 육의 조건들이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지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효능을 믿고 열심히 행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이긴 사람들을 소개한 후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셋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둘째, 좋은 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환경이 좀 열악해도 환경을 지배해버리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유구 마음, 곧 유구 환경에 순응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육의 마음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악한 환경이라는 험난한 파도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그 파도를 이용해서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수가 있지요. 현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파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높이 비상한 분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 직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무너진 학교 건물을 대신하여 쳐놓은 천막에서 변변한 책걸상도 없이 공부했지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고등부 책상 없이 초등학교부터 책상 없이 공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부하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겨울에 추운데 구들장 이제 나무 넣어서 이제 장작 넣어서 피워가지고 방이 뜨뜻하죠. 그 엎드려 있으면 졸음옥이 딱 알맞죠. 이 졸음이 오려고 하면 아버님 옆에 앉으셔서 이제 하늘천 따지 한문 책 보신단 말이에요. 하늘천 따지를 보시는 거 아니지만 높은 고수준의 한문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흔들고 보십니다. 뜨뜻하니까 졸음이 오죠. 제가 자려고 하면 옛날 이제 영웅 이런 인물들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벌떡 일어나요. 그것처럼 반가운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잠을 깨주시곤 했었는데요. 중학교도 책상 없이 했고 고등학교는 책상이 있긴 있었지만 좁은 방에서 온갖 다른 물건들이 다 이렇게 차여 있으니까 책상 위로 볼 수도 없겠고. 오늘날은 그런 데 비하면 환경 너무 좋죠. 근데 환경 때문에 공부 못 한다고 핑계해도 안 되겠고, 그러나 환경이 좋으면 공부하는데 더 좋겠죠. 당시 그는 전쟁에 휩쓸고 지나간 참으로 가난한 나라의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냉전 체제 하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을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얻어먹는 어린 아이였지요. 그는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가난한 한국을 도우러 온 외국인들을 보면서 더 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교재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궁구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영어를 더 빨리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 학생으로서는 얻기 힘든 미국 연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그는 케네디 대통령까지 만났지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물음에 그는 외교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그의 꿈을 이루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집집마다 형편이 궁핍했던 그 당시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이 북적이는 방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실 때는 장작을 패거나 대지를 치는 등 집안일을 돕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내했지요. 열악한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도시의 부유하고 세련된 학생들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출신 배경을 의식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절의 경험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와 강직한 리더십을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온 그의 이력은 겸손과 노력이라는 자질을 갖추게 하였지요. 외교관으로 일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에게 기꺼이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엔 사무총장 투표에서 반대표가 단 한 표도 없이 당선되었습니다. 유엔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의 소년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는 나를 더 깊은 큰 그릇으로 만드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꼭 공부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에 합당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지요.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실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좋은 환경에서만 있었던 사람은 없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을 그들의 삶 속에 베푸셨지요. 요셉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어린 아이일 때 어머니를 잃었고 17세의 나이로 아버지와도 이별을 했습니다. 이복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리는 등 참담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 후에는 종으로 죄수로 밑바닥 삶을 전전했지요. 이후에 보니 그의 험난한 여정은 실패가 아니라 속성으로 총리 교육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라 왕 다음 7위자, 제2인자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속성 공부를 한 거예요. 나라 이제 그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공부를 했고, 모든 정치, 모든 사람들을 리더에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경제 대학교를 다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책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리더할 수 있는, 또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감옥에서 정치인들이 와서 이게 장 감금되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정치 이야기도 듣고, 왜 모략, 중상, 그런 걸 다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들을 섬기면서 리더할 수 있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런 공부를 하나님이 짧은 동안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릴 적 꿈, 곧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낭망하고 포기했을 이런 험난한 시절을 잘 이기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고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도 믿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 길을 100번이라도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육으로 봐서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봐서는 즐겁고 행복한 길이었고요. 우리 학생들도 요셉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능력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주신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거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분명히 더 좋게 결과는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죄의 답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뭐 11조가 불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뭐 하는 계획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과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이 헐어져야지.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열악하고 결핍이 많은 환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축복의 연단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성경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 뭐 사도 바울, 모두 하나님 사람들 봐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얼마나 혹독한 연단을 받았는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편히 가는 길이 없어요. 다윗같이 어려서부터 목동 때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 그렇게 믿음 있고 담대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도 혹독한 연단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 연단을 받아서 그런 큰 왕이 됩니까? 모세 마찬가지, 아브라함 마찬가지, 엘리야 마찬가지, 사도 바울 마찬가지. 네, 하나님의 그 사랑받던 종들도 혹독한 연단, 그런 걸 통해서 거듭나고 큰 쓰임 받을 수 있는 권능의 종들로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에 비해서 그만한 혹독한 연단 받습니까? 어디? 아마 그 정도 받으면 나가 떨어질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혹독한 연단보다 더 심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날 힘든 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저를 힘들게 하질 않아요. 무엇이 나오면 승리할 거 믿고, 결과는 축복일 거 믿으니까, 결과는 좋게 나고 축복일 거 믿고, 하나님께 결과는 영광 돌릴 걸 믿으니까 하나도 뭐 육으로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되어 왔고요.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아시고 정말 정덕으로 사신다면 아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단련, 하나님이 단련 주시면 열심히 단련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운동 자기 몸 단련하기 위해서 여자분들도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뭐 다 달리기도 하고 그냥 온 거 다 하는데, 그런 단련은 자기 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단련을 해도 그냥 감사하고 뭐 싫다고 해요? 열심히 하고 어떤 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걷기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단련한 그거 하나를 못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성경은 이를 체험한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우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의 힘을 체험한 증인들을 쭉 소개한 후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결론을 내리지요.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도 이 세상 곧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며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환경이든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공부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일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치면 공부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공부 잘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또 한번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은 잘 되겠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변화돼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잘 아셔가지고 계속 힘이 돼 주셔야 돼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힘이 돼서 이끌어서 이제 습관을 쫓아 공부할 때까지 이끌어 주셔야지, 괜히 잘못 쫓아가지고 힘 빼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 그냥 실망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책상 앞에 앉은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엉덩이가 들썩입니다. 괜히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만지작거립니다. 원래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7분 하게 돼 있어요. 아동 주일학교. 왜? 이 애들이 7분이 지나면 들썩거려 못 견디는 거예요. 갖고 막 움직여야 되고, 뭐 서서 다녀야 되고. 7분까지는 견딘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가지고 7분 설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15분도 하고 20분도 해요. 잘은 모릅니다만 그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7분 돼서 한 10분 됐다고 일어나요? 아니죠. 예? 어려서 훈련을 이렇게 또 받아오면 적응하는 거예요. 훈련 잘 받아오면 적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응도 안 돼 있고 이런 이제 학생들이 오면 벌써 그냥 10분만 앉아 있어도 못 견뎌해요. 밖에 나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괜히 화장실이나 들랑거리고. 컴퓨터로 손이 가고 결국 하려던 공부는 뒤로 한 채 게임에 몰두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이 감시하니까 들어온 기척이 나면 만화 같은 거, 소설이나 만화 보다가 얼른 감추죠? 자리 밑에 감추다가 어디에 얼른 숨겨놓고 공부하는 척 펴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다가 하고, 나쁜 소설도 보다가 오면 얼른 감춰버리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지요. 자, 물론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는 안 그러겠지요. 또는 공부하는 신용은 하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딴 생각만 가득합니다. 내일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맛있는 거 뭐 사 먹기로 했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더구나 그게 이성관계인 친구 만남이라고 한다면, 공부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뭐 글렀다 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성에 눈 뜨면 이제 공부는 이 잡념 때문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셋째는 잡념 없이 공부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 성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하루를 공부했다면 집중하지 않고 열흘을 공부했다 해도 집중해서 공부한 하루가 나은 거예요. 잡념 속에서 공부하는 일은 마치 화살은 무수히 쏘아대지만 표적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헛된 일일 뿐이지요. 우리 올림픽에 그 이제 양궁
세계적인 우리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궁하는 거 여자들. 만약 컨디션이 안 좋다.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생각이 떠오르면 집중이 되질 않고, 물론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죠.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훈련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어떤 일을 당하면은 집중이 되지 않으면 명중을 못 시키는 거예요. 100에 맞출 그것도 한 80에다 쏴버리고. 그러면 점수 차이 그거 만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팍 떨어지니까. 원 안에는 들어갔어도. 흔들려버리죠. 정신이 흔들려버리고,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정신이 흔들려버리고, 몸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표적 겨냥에 정확하게 쏘기가 어렵죠. 자, 그러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중심 기도하는 분들은요, 2시간 반 한다 하면 찬양할 때는 눈 뜨고 찬양하지만 찬양 안 할 때는 정말 눈 뜨고 전혀 안 떠요. 기도 끝날 때 안 뜨고 얼마나 정성으로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정성으로 하는 사람들 내가 알잖아요. 누구누군지. 내가 하는 기도 습관을 진짜 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성령 감동함을 하는데요. 내가 뭘 기도를 하면 개인 기도 있잖아요. 개인 기도 하면 그 개인 기도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내가 얼만큼 내가 붙들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싸워나가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얼만큼 싸워버리는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직 못 버리고 있어요. 아버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 악한 마음, 이거 여하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한 질투하는 마음, 투가하면 삐지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할 때 중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빼내기 위한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그러다 내일 실패했어도 또 다시 각오하고, 내일 또 기도할 또 각오하고, 각오하고 빼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하여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견딜 수 있나요? 결국은 빠져나가는 거지. 명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나가는 게 기도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예, 잡념 속에 중원부은 기도하거나 졸음에 빠지면 아무리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도 더디고 응답도 더딥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잡념 속을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제 음성 듣는 것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입니다만, 기도하다가 음성을 응답받고 음성 들으면 참 좋죠. 근데 그 음성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직접 주신 음성은 이런 경우에 쉽지 않고요. 그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밝게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대로 잡념 없이 중심맞춰 기도하되 내가 열심히 버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가요. 오늘 또 버리고 내일 또 버리고 다 버리면 계속 버려나가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다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꿈속이라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꿈속이라도. 내가 응답받아야 할 거에 대한, 주로 제가 나타나서 역사해요. 여러모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걸 제줘요. 아니면 그렇게 중심해서 기도하는데 깨우치지 못하면 꿈에 나타나서 이런 문제 버려라, 이런 문제 이렇게 하라고까지 알려줘요. 꽤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손에 아주 쥐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응답 받았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역사를 해요. 그렇게 기도해 가시면 성령 음성이 와서 나를 주관해서 음성처럼, 그러니까 꼭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는 아니어도 마음에 와요. 아니면 꿈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그런 중심의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 또 중심의 기도를 하시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요. 감동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어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응답 쉬워요. 내가 감동 충만을 입어서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육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육의 기도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심의 기도.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피곤해가 조시는 분들 있죠. 피곤해가지고 앉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피곤해서 조는 건가요? 피곤해서 졸아요? 그러면 그날만 졸을 모르는데 또 보면 다음에 보면 또 그분은 또 그렇게 졸고 있는데, 아주 습관을 쫓아 조는데, 그 물어본다고 봐요. 그럼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냥 일을 이렇게 해서 존다고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왜 하루로 끝나야지? 또 다음날, 또 그 다음에도 보면 또 그렇게 그냥 아주 피곤 속에 기도하시는 분들 습관을 쫓아 그렇게 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중에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 왜 피곤해요? 저도 옛날에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육체적 노동할 때도 하루, 지금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때는 7시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밤 7시에 끝나요. 12시간. 거기에 점심시간 하나 있고, 그리고 오후에 간식 시간 한 30분 주어지고, 오전에 10시에 간식 시간 한번 주어지고, 점심시간 지금 2시간 쉬죠. 그러면 10시간을 노동 일을 해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버스 타고 갈아타고 오고 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죠. 그런데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도 교회 가서 기도 이제 철회할 때 많이 있었고 하는데, 다음 날에 쉰다 하면 저는 교회가 철회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10분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10분만 기도 딱 들어가면요,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가요. 길어야 20분이에요. 10분, 길어야 20분이에요. 대부분 10분 기도 딱 해서 들어가면 모든 피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입혀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30분 걸린 적도 있습니다. 30분. 그건 제가 40일 금식할 때예요. 40일 금식할 때 이제 20일이 지나고 25일이 지나고 기운도 없고 또 춥고, 제가 기도하는 굴에 이제 들어가면 성에 이렇게 고드름 성이가 길게 막 한 30cm 막 20cm 나와 있는 거 벽에. 워낙 추우니까 전에 하늘산 거기 저기 산에 갈 때. 그러니까 얼음 구덩이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 데서 이제 기도줄 잡으려면 한 몸부림 치다가 한 30분 돼서 기도줄이 올 때가 있어요. 한 20분 주로. 30분 돼야 올 때가 있는데 기운도 없고 뭐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30분 걸려본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줄이 잡히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그때는 뭐 2시간 기도하는 거 거뜬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충만하게. 춥다 이런 거 못 느껴요. 배고프다 못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10분 이런데 10분만 좀 몸붙여 중심기도 하려고 딱 이렇게 하면 한 10분 하면 중심기도 와요. 딱 이제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도 피곤 안 해요. 기도 딱 끝나면 피곤 다 물러가 버려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고. 그럼 왜 이런 기도가 되냐? 어제 충만을 입었잖아요. 그럼 오늘 노동일 했다고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나요? 노동력 피곤해 지쳐 있으니까 한 10분 기도해서 그거 물리쳐버리면 어제의 감동감이 그대로 입혀지는,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감동, 내일 또 감동. 아무리 피곤해도 감동을 입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성령과 교통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봐서는 거 아니에요. 감동으로 기도한 분들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어요. 그러죠?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 육으로 기도하니까 힘들지 감동을 입어 기도하면 힘들지 않아요. 설교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기도도 감동을 입어 기도하면 피곤치 않아요. 그래서 철야 충만하게 감동한 사람들은 다음날 피곤한지 모르고 하루 종일 또 그날 가서 일하잖아요. 집에 가서 한두 시간 눈만 붙이면 거뜬한 거예요. 그러나 졸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좋은 시간 뭐 이래서 시간 보냈는데 그날 힘들게 보내는 거죠. 잠 못 잤다고. 내가 1시간, 2시간만 못 잤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러는 거지. 충만히 감동을 기도한 사람은 잠 못 자도 피곤하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체험해 본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잡념 속을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매일 또는 매주 투자하는 그 수많은 시간이 얼마나 헛됩니까?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무장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하루 만에 끝낼 일도 잡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틀이나 사흘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므로 이 잡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잡념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이것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달라요. 믿음의 1단계는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고 믿음의 2단계는 좀 낮긴 한데 믿음의 2단계도 안 하려고 해도 떠올라요. 안 떠오르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각오하고 마음 먹고 하는데 떠오른단 말이에요. 믿음의 2단계도. 이제 3단계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안 하게 되죠. 안 떠올리려고 하면 얼른 지워질 수 있고요. 4단계는 믿음 4단계 들어가면 떠올리려고 해도 비진리는 안 떠올라져요. 안 떠올라져. 근데 조금은 떠올리려고 하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려요. 5단계 들어가면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올라져요. 비진리는 죄나 악이나 비진리는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올라져요. 여기 온영을 들어온 분들은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저 미운 사람 한 미운 사람 옆에 있어도 미움이 안 떠올라요. 좋은 것만 봐주려고 그래요. 선하고 좋고. 그러니까 감정이 없고 누구하고 화평 깨는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으니까. 아무리 나 해코자고 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밉질 않아. 오히려 마음에는 선의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변화돼서 더 좋은 사람 만들 이런 선한 마음만 하지 밉다 싫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떠오르지 않아요. 떠올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떠올릴 수 있지만 안 봐봐요. 그러면 떠올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도 죄를 못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온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체험해야 그건 압니다. 들어와야 알아요. 만약에 영어로 들으시고 온 분들은 제 지금 설명이 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잡념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잡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념의 근원을 파악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선 잡념이 왜 떠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잡념이란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생각을 하지요. 이 중에서 공부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바로 잡념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는 잡념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주로 재미있는 오락이나 멋있는 연예인, 이성, 친구 등 세상 것들이 잡념으로 떠올라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 오락 또 멋있는 연예인, 이성, 친구, 세상 것들 다 잡념 떠올라서 고민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 그런 경험 부족과 여러 가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연예인도 어디 빠지면 그냥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그런 데 가면 그냥 앞뒤 모르고 흔들어대면 그냥 기절도 해버리잖아요. 너무 충만해서 기절도 해버려요.
성령 충만해서 기절하면 좋은데 이거는 육에 그냥 그런 거 나쁜 거에 충만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 얼마나 그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맨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맨 그런 데만 서로 주고받고 어디 뭐 한다 어디 뭐 대학로 뭐 한다 대학로 뭐 연구 가는데 거기 뭐 그냥 짜릿한 게 한다고 가서 또 미국 가서 또 가고 뭐 영화도 그렇고 어디 가면 재밌다고 뭔 장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가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워서 잘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거로 채워지게 되죠. 말씀 보게 되고 말씀 열심히 듣게 되고 책 읽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의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하나도 이 아버지로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 왔다. 이 세상으로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떠오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떠오를까요? 보고 들은 세상 것들이 느낌과 함께 이미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장치 느낌과 함께 입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성관계도 그래요. 나는 이제 많이 그 상담을 통해 애들에게 물어보면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성중독이 됐는지, 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주는지, 왜 남자가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계속 취하고 있는지. 대화통에 물어보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늦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 합리화시키니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했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거 봐요. 그런 장년들도.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전혀 이성관계 없는 거예요.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성관계,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서 이성관계 한 번 더 손 한 번 잡아본 일 없냐 하니까 부모 교육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날 가르칠 때 절대 남자 가까이 가지 말고 남자가 가까이 오면 피하고 절대로 뭐 손 같은 거 잡지 말고 그래야 된다. 네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할 상대로서 결혼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교육을 받고 잘 자란 거예요. 어떤 부모 교육은 남자가 접근해 너를 만지려면 그건 벌레 취급해버리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접근했는데 뭐 수련회 같은 거 일하는데 왔다고 출근하더니 손 같은 거 잡으려고 딱 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그래요. 벌레 만진 것 같은 소름이 끼친다. 그냥 바로 싫어져 버린대요, 그 남자가. 그 다음부터는 옆에 오는 것도 싫어져 버리고. 그런 애들 꽤, 그러니 어떻게. 중고등부에서 대학교까지 일체 이성관계 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 자라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다면 여러 비유가 있겠는데, 참 어떤 자매는 남자를 보면 송충이 같대요. 송충이 좀 싫대요. 왜? 누가 전에 한번 자기를 이렇게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그 남자가 좋았었는데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좋았었는데 그때부터 싫어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옆에 오면 송충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사랑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도 그 마음이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체 참 깨끗하게 성장하고 했는데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만은
절대적으로 금기사항이 돼버렸다고. 보고들은 세상 것들이 느낌과 함께 이미 기억장치에 입력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생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두뇌에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느낌과 함께 이 기억장치 지식으로 저장됩니다. 이 지식이 재생되는 것이 생각이지요. 즉 기억장치에 지식이 있는 한은 그 지식과 연관된 무언가를 접하면 그것이 생각으로 재생이 됩니다. 컴퓨터에 비유해 보지요. 여러분이 지식을 검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사과와 관련된 온갖 지식이 뜹니다. 우리 뇌의 기억장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사과를 보았는데 갑자기 사과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장치에 어떤 것이 입력될 때 사실 무엇을 보고 듣느냐보다 그것을 접할 때 어떤 느낌으로 접했느냐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시계를 봤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시간이 참 많이도 갔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공부하느라 혹은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늘 시간에 쫓기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성과가 적다고 느끼는 분들은 집중력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력을 키우면 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공부나 일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응하셔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환경이 좀 열악해도 환경을 지배해버리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악한 환경이라는 험난한 파도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열악하고 결핍이 많은 환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축복의 연단일 뿐입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셋째는 잡념 없이 공부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잡념 속에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졸음에 빠지면 아무리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도 더디고 응답도 더딥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잡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념의 근원을 파악해서 제거해야 합니다.